여러분, 이번 주까지 좀 날씨가 따뜻했죠. 근데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들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는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하게 되면은요, 생각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지고 이러면은 찐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찐빵 아십니까? 네, 아진가요? 예, 추운 날씨에 이 뜨끈뜨끈한 찐빵 알죠? 그 파는 그 보온하는 어떤 그것에서 찜기에서 딱 꺼내가지고 뜨거, 그죠? 뜨거 하면서 손을 막 불어가면서 하다가 이렇게 반을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네, 팥소라고 불리는 앙꼬라고 불리는 팥소. 그 팥소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죠. 그걸 이렇게 뜨거우면서 호호 막 불면서 입안에 딱 넣었을 때 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팥의 그 단맛과 그 부드러운 그 빵의 맛이 어우러지면서 꼴깍 넘어가는, 그쵸? 그 어우러지는 맛이 이 찐빵의 어떤 맛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찐빵을 쪼갰는데 그 속에 앙꼬, 그러니까 일본 말이에요. 앙꼬, 그러니까 팥소가 없으면 어떨까요? 어른들은요, 이걸 보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앙꼬 없는 찐빵이 뭘까요? 네, 저렇게 앙꼬가 없는 걸 찐빵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 앙꼬 없는 찐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에 핵심이 없는 것, 그렇죠? 중심이 없는 것, 그걸 보고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하잖아요. 저저번 주에 제가 선교적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계속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선교팀을 꾸려서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해보기도 하고요. 국내에 나가서 선교를 해보기도 하고, 또 선교단체에서 선교를 또 배우고, 또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선교팀을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팀이 되어서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고, 또 주위의 선교팀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고, 여러 선교팀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팀도 있지만 모든 선교팀이 다 훌륭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선교팀은요, 팀원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막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막 티격태격 관계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도 어떻습니까? 그 선교지에서 풀지 못한 그 감정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눈치 보고 미워하고 또 이렇게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팀은요, 팀원들끼리 팀워크는 참 좋은데 그냥 여행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팀이 있습니다. 좋은 사진들, 예쁜 사진들 남기고 좋은 추억들은 가져왔지만 그 선교 안에 열매가 없는 팀들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선교 가운데에 이런 팀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팀들이 선교 가운데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적은 바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 선교 안에 복음이 사라져 버린다면 그 선교는 앙꼬 없는 찐빵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선교팀 안에 복음이 있을 때에만 그 선교는 진정한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선교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도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뭔가 신선한 게 있는 것처럼 제가 서론을 여러분들한테 꾸려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유레카를 외치면서 그렇게 뭔가 막 그래 그거야 내가 왜 이걸 몰랐었지 이런 이야기였습니까? 아닌 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이야기이고 너무나도 어쩌면 진부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어떤 선교팀 안에는 그 선교 안에 복음이 없을까요? 왜 그 안에 복음이 없을까요? 복음적이지 못한 교회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지만 그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선교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복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찐빵의 핵심은 안고 있듯이 공동체, 특히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핵심, 교회의 핵심, 그리고 선교의 핵심인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가 한국에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자기를 보낸 부모에 대한 미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회귀의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매스컴에 뿌리를 찾는 프로그램들이 막 방영이 됩니다. 우리 조상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종종 우리가 시청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뿌리를 찾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를 궁금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시 그 뿌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한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도전받는 가장 큰 가치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창조론 믿습니까? 네. 안 믿습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드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은 창조론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비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그 창조론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은요, 자신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삶의 운전대를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화론인 것이에요. 진화론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거부하고 그리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어떤 한 작은 세포에서부터 왔습니까? 물에서부터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돌연변이 현상으로 생겨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밥 먹을 때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까? 어떤 일의 성취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휴가 나올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군대에서? 어느 때가 가장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어떤 성취를 했을 때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기쁨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아요. 그때 잠깐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 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일에 실패해도 돈이 없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가 제일 행복한 법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혼자 산다면 그것 또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서로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으로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디자인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인들과도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류는 그 행복을 걷어찼습니다. 인류는 그 행복을 깨뜨려 버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인 것이.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완벽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타인과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정말 하나 되었던 그 연합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깨어졌습니까? 피조물과 이 인간들 사이의 그 관계, 그 청지기로서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모든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그 본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화된 전략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만으로도 그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야, 너의 삶을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 다른 어떤 존재가 너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지 마. 너의 삶은 네 것이니까 네 삶의 주인 네가 되도록 해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이고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무슨 법을 어겼다고 내가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이러면서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삶, 이 모든 삶들이 다 죄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을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어우르는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철학은 항상 기독교의 우호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인류는 항상 반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그러한 철학 속에 둘러싸여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속 어떠한 철학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이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탈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에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그것들을 보고 야, 그거는 절대 진리라고 얘기해 왔지만 그게 절대 진리 아닐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제3의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그렇게 믿어왔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떠한 교회에서는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리고 그 단체는, 그리고 그 교회는 뭔가 꽉 막힌 사람, 꽉 막힌 공동체, 꽉 막힌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저급한, 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저급한 종교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에 명확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는 절대 변함없이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이 들어와도요.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할 예수 복음의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무엇입니까? 성육신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속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허물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망은, 우리의 굴레는 모두 다 사라졌다, 모두 다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악과 모든 고통, 파괴, 죽음을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확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정성을 강조해요. 어떻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나아가서 정성껏 신께 헌신해야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것이. 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을, 심지어는 나의 자녀들을 희생제사로 드려서 신을 기쁘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진리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세상 종교인 것이. 그러나 이 기독교 안에서의 구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정성으로가 아니라, 다른 어떠한 행위로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떠한 문화에서도, 어떠한 시대에서도, 어떠한 나라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인종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복음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대체되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나라에 가서도 크게 외칠 만한 기쁜 소식이고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고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그리고 너무 스마트해서 영원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여전히 능력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오롯이 던져 복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음적이십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 사람은 온 열방의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도들의 복음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복음적인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들의 복음적인 선교가 우리의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복음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임적교회 하울림 청년 공동체는 복음적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